오늘 구멍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 알바생과 한 외국인과의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ấu huyết bên hàng kia. Nấu huyết bên hàng. Muốn láo? Nấu huyết bên hàng. Muốn láo? Nấu huyết bên hàng. Nông hiệp ngân hàng. 네? Nông hiệp ngân hàng 어디야? 아, 농협은행 이쪽으로 나가셔야. 지친? 네. 땡큐. 고마워요. 네,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까지. 농협은행 어디야? 라고 물어본 외국인의 질문에 뭐라고 알아들었죠? 너무 예쁜 애로 알아들어서 좋다 말았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왜 저 여자가 오해했을까요? 왜 농협은행 어디냐라는 질문에 너무 예쁜 애로 잘못 알아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라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여성분이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 마침 귀에 들려서 그렇게 들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이 자리에도 농협은행이라는 말이 너무 예쁜 애로 들으셨던 분 계실까요? 혹시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아니 평소에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 너무 예쁜 애였던 것은 아니시죠? 그래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참 예쁘십니다,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때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좀 좋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만약 이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농협은행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였습니다.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야 할 말입니까? 당연히 들어야 할 말,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말을 해주는 자와 우리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원고를 100%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에 거의 작성된 설교 원고 그대로 합니다. 지금까지 애드립 거의 없이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 설교 원고는 그 주 목요일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설교 원고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합니다. 그 관문이 뭘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내의 피드백을 받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설교 원고가 거의 완성이 되면 아내에게 원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내가 읽고 소감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빨간펜 선생님처럼 원고를 빨갛게 수정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피드백을 듣는 것을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네, 좋아할까요? 네, 원고를 전체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이 관문이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몇 번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화가 식상하다, 또는 예화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피드백까지, 또 신학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그게 바른 해석인가까지 아주 심오한 피드백도 막 줍니다. 물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도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보다 아내가 성적도 월등히 좋습니다. 사역도 저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사역적으로도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피드백을 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아내의 피드백을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는 100% 아내의 피드백을 거친 원고를 들고 이 단위에 섭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시지 않을 것은 또 제가 아내의 아바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철저히 지킬 선은 또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럼에도 아내에게 피드백을 계속 받을까요? 굳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매번 사서 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님들로부터 쓴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귀에 단소리를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말에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싫지만 때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늘 쓴소리하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오히려 그런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맺고 아람 땅을 치러 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 아람 땅에 속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자라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이때 아합 왕의 제안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반대로 다시 제안을 합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5절을 봉독합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무슨 제안입니까? 먼저 과연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해보자라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 왕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본문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듣고 싶었던 말에 아합 왕은 아주 흡족해합니다. 그리고는 만족해하면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 출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의 그 말이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400명의 선지자의 그 말이 의심스러웠던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이 말합니다. 물을 만한 자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 자에게는 묻기 싫다. 왜냐하면 그 자는 어떤 자이기 때문이죠? 그 자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늘 아합 왕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쓴소리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물어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합 왕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합 왕 곁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는 모두 어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람 땅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아합 왕의 요청에 그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니 당장 치러 올라가라고 말했던 400명의 선지자는 어떠한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같이 다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아합 왕의 귀에 단소리만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닌 아합 왕의 뜻을 알아서
아합 왕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하는 자들이 바로 400명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지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자고 말한 선지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아합 왕이 부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는 어떤 자라고 말씀은 소개합니까?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미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누군가의 귀에 단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비록 귀에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자가 바로 미가야였던 것이죠. 자신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래서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처하더라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미가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그런 미가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미가야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멀리합니다. 철저히 외면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누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첨하는 400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합 왕 자신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400명의 선지자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35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님은 그의 책 엑스포지멘털에서 이렇게 그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은 결코 신적 속임수에 희생된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택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 만일 아합이 살기를 원했다면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런데 아합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택했다. 결국 아합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결말입니까? 근데 어디 아합 왕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의 끝이 자신의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자들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합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자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와 늘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400명의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미가야와 같은 자입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미가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단위에서 미가야의 고백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라고 다짐하면서 그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귀에 단소리만 하는 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뜻, 내 생각과 맞는 말을 하는 자,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 그 말이 비록 쓴소리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미가야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두 번째는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앞서 살펴봤듯이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두고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아합과 이를 지지하는 400명의 선지자는 아람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올라가자고, 전쟁을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반면에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미심쩍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는 여호사밧의 제안에 마지못해 아합이 불렀던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무시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까? 네, 아합과 그와 함께한 선지자 400명의 뜻대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아합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전쟁이었기에, 그리고 무려 400명의 선지자의 든든한 후원까지 받고 있었기에 무서울 것 없이, 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누가 뭐라 말해도 당당히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라야 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던 미가야 선지자 말고도 절대로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말씀을 잘 들어오셨다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네? 네,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고, 나름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자였고, 또한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의 제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말했고, 또한 400명의 선지자의 말에도 속지 않고 다시 미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런 여호사밧도 결국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9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을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신이라도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아합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미가야의 말을 뻔히 듣고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사밧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에도, 그래서 열심히 들었음에도 왜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거위들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집 거위들은 뒤뚱뒤뚱 교회에 들어가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경험에 관한 설교자의 열변을 듣는다. 우리는 땅이나 고르며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먼 곳으로 더 행복한 나라로 유유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난 거위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을 꽥꽥거리고는 정작 줄지어 나가 뒤뚱뒤뚱 집에 가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사실은 날개만 퍼덕이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어디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집거위의 조상은 바로 회색 기러기라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하얀 게 거위고 옆에 날고 있는 게 회색 기러기입니다. 회색 기러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먹이를 구하기 위해 무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새가 날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회색 기러기가 거위가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사람들이 회색 기러기를 집에서 기르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덥석 받아 먹다가 더 이상 힘들게 먹이를 쳐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하지 않다 보니 결국에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 아니 나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 거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회색 기러기는 그렇게 사람이 왜 먹이를 주는지도 모른 채 그 먹이를 받아 먹다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사람 손에 길들여진,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손에 잡아 먹힐 가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뜻대로 살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니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는 아합과의 관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사돈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여호사밧은 아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요청에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합의 돈이 그리고 그의 힘도 여호사밧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겠습니까? 당시에는 아합의 북이스라엘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다고 합니다. 군사력, 재력,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이 가진 돈과 힘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군사력과 재력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막대한 전리품도 챙길 수 있으니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아합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또 아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잊었습니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손에 길들여진 거위처럼, 사람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나는 법을 잊은 거위처럼 아합의 손에 길들여진 자, 아합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아합이 가진 힘과 돈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 정작 하나님은 잊은 여호사밧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리고 그 말에 힘차게 아멘을 외치고도 정작 뒤뚱뒤뚱 걸어서 나간 거위처럼 여호사밧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에 주는 유익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손에 길들여져 고의가 된 회색 기러기가, 그리고 아합의 손에 길들여져서, 아니 세상이 주는 유익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들었다면,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혹할지라도, 시험할지라도 단호히 거절하고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 영광 받아 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 돈을 자랑하고 돈을, 힘을 자랑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 월드비전 회장을 지낸 리처드 스턴스가 쓴 책 구멍난 복음이란 책을 보면 그의 친구가 겪은 한 가지 경험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짐 월리스가 복음주의 신학교인 트리니티를 다닐 때였다. 그는 동급생 몇 명과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성경 66권을 모두 살펴보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을 다루는 대목과 구절마다 밑줄을 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짐의 동료 중 한 명이 가위를 가져와서 밑줄 친 구절들을 모두 성경에서 잘라냈다. 그 결과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붙어있는 책만 남았다. 그 주제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자 누더기가 된 것이었다. 그 후 짐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기만 하면 자신의 너덜거리는 성경을 집어들고 이렇게 외쳤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구멍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가위를 집어들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구절들, 그냥 무시해버리는 본문들을 성경에서 잘라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 미국의 성경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성경도, 우리의 성경도, 여러분의 성경도 구멍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 그리고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은 다 가위로 잘라내서 여러분의 성경도 구멍이 숭숭 나 있지는 않습니까?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멍난 복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아니, 지금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아방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제라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에 전곡을 찔려 숨이 턱 막힐지라도, 그 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듣고, 또 들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방이 갔던 그 비참한 길,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고 겨우 뒤뚱거리며 걸어다니는 거위가 아니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기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찬양하는 자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들어야 할 말씀에 아멘하는 자, 그리고 아멘으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